사람들이 오늘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 그 길의 방향을 알지 못한 채 그 수많은 나름대로 나침판도 세상적으로 다 있지만 실제로 인간의 그 영적인 문제는 나침판이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할 때 반드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무기가 있어요. 무기. 그걸로 여러분의 옛사람의 몸을 바꿔줘야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새 사람이 되어져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어라. 내가 너를 위하여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의 나라에 아무도 갈 자가 없음이니라. 그래서 교회에다가만 유일한 이 하나님의 비밀을 남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생활만 올바르게 시작하면 모든 축복이 다 오는데, 주로 교회에서 흐르는 예배 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놓고 그 새겨놓은 그 말씀을 생각으로 기도 속으로 여러분이 그 흐름을 타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는 겁니다. 근데 대개 사람들은 응답을 많이 받고 현장에서 늘 실패하는 체질이 있어서 그래요. 원래 교회를 다니면 응답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대개 사람들은 현장에서 늘 깨지는 체질이 있어요. 당하는 체질, 깨지는 체질, 밟히는 체질. 왜 그렇습니까?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른 판단을 내리면 그 말씀을 붙잡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승리케 하실 건데, 말씀은 붙잡지 않고 육신껏 채워달라고 몸부림을 쳤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라 주셨는데 결국은 그 체질이 따라오지 못함으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늘 깨지는 체질이 왜 그러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형제를 막 비판하고 헐뜯고 싸우고 이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의식과 열등감과, 그죠? 이런 것들이 내 영혼에서 나를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걸리 사주고 얻어맞고 뭔가 사랑을 주고도 뒤통수에 돌을 맞아야 되고 이상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올바른 판단이 안 되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그대로 믿는 사람이 한번 돼보세요. 오늘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한번 보고 믿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체질 자체가 막 발작을 일으킬 거예요. 안 하던 일을 해보려고 하니까. 그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발작하게 하고 여러분의 감정에 이끌려서 막 옛체질로 살게 만드는 그걸 사로잡아 한 번만 여러분이 깨트려 보세요. 그러면 금방은 안 되는데 많이 줄어요. 아주 많이 이제는 하던 체질이 조금씩 줄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잡으면 여러분은 큰 응답을 여러분도 모르게 그 응답이 와 있는 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미 로마서 16장 20절에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깨트려라.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전부 다 뭐 합니까? 실큰 종교를 찾아다니고 믿으면서 사람들이 점을 치는 겁니다. 종교는 무슨 짓을 합니까? 자기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또 어느 날 문제가 터지면 구설해요. 오늘날 대기업 같은 데를 들여다보세요. 재수 있으라고 우리 회사에 재수가 좀 있으라고 운이 대통하라고 돼지대가리를 삶아놓고 인상 쓴 돼지대가리의 눈깔을 웃는 눈깔로서 만들어 놓고 감은 눈깔을 삶아서 여러분 이런 뭐요? 스프링 같은 걸로 이렇게 넣어서 삶아요. 그러고는 안 웃는 돼지가 희죽희죽 웃게 또 만들어요. 그리고 입을 벌려놓고 거기다가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1,000원짜리를 꼽아놓고는요 그 앞에 또 절을 해요. 그게 종교입니다. 이게 종교는 자꾸 다른 일을 또 다른 일을 해야 돼요. 그러나 교회의 복음은 다른 것을 안 해야 돼요. 이 성경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교는 자꾸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종교인들은 우상 숭배를 해야 돼요. 뭔가 자꾸 빌어야 돼요, 이제는. 그리고 점쟁이를 찾아다니면서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어렵냐 해서 찾아가 보면 점쟁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네 마누라를 잘못 얻어서 그렇다고. 아니면 네 남편이 지금 이상한 행동하고 있다고. 뒤를 밟으라고. 이런 식으로 오늘날 사람들의 인간성을 파괴시키는 그걸 귀신 들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점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굿거리하는 자들을 다 죽여라고 그랬습니다. 죽여라. 구약에는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 존재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자들은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지금 종교가 성장되니까 점쟁이들만, 등록된 점쟁이만 60만 명이 넘어요. 교회 많은 것은 불평의 대상이고 점쟁이 많은 것은 기쁨입니까? 사회가 지금 그래서 이상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속인들 찾아다니고 점쟁이들 찾아가서 정치인들의 그들의 말을 듣고 온갖 극단적 이기주의로, 이념 대립으로, 사상으로 갈라놓고 분리시키는 겁니다. 이걸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면 끊임없이 누군가를
만나 찾아서 그 말들을 짓거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을 갖고 또 나의 생각을 합쳐서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늘 깨지는 인생으로 사는 겁니다. 많은 축복을 받아놓고 그래서 이곳저곳으로 자꾸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종교입니다. 마태복음 오늘 7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어느 날 종교인으로 외식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옷은 번들어하게 명품으로 갖춰 있지만 내면은 시체가 썩는 것과 같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오죽하면 우리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을 제일 싫어했어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두 주인을 섬기는 자들. 문제만 터지면 이랬다 저랬다. 감정 하나를 컨트롤할 수도 없고 생각 하나를 지킬 수가 없어. 발악 수준이잖아요. 발악. 이제는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에다가 성령께서 시키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인생을 개혁시켜줘라. 종교를 개혁시켜줘라. 문화권을 개혁시켜줘라. 그래서 예수사랑교회가 지금 아트홀도 새롭게 21세기에 아이돌에게도 맞춤을 가질 수 있을 만큼 누구나 와서 공연하고 그리스도 그 예수의 문화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건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도 영이십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돼요.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영적인 존재, 생명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몸에 회복되지 아니하면 예배를 성공시킬 수가 없어요. 예배 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마디도 귀에 들어가지 않아요. 들을 수가 없어요. 왜? 육체의 욕망으로 장악되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망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을 떠난 죄의 권세로부터 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된 게 아니라 죄의 권세로 장악돼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시 뭐냐? 죄의 싹시. 네가 지금 사망의 법에 걸려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 지금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일평생 종노릇하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기구한 운명 사주팔자에 걸려들었던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몸이 본체를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육신을 입고 오셨다 해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에 보세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거 해방시켜 주시려고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이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침뱉음을 통하여 사람들로부터 뺨을 맞아가면서 자기의 온 육체의 옷을 다 벗기고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갖게 하고 손발에 모셔박혀야만 됐고, 그 그리스도 십자가, 그 사랑을 네가 받았다면, 그리스도 십자가 그 사랑의 구속을 네가 가슴에 새겨놓고 믿었다면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하나님의 선물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형제를 비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형제 비판을 밥 먹듯이 해요. 그래서 응답은 많이 받아놓고 현장에서 여러분의 대가리가 깨지는 거예요. 비판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비판할 심판자가 아닙니다. 심판자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심판자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모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을 똑바로 보고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이 순복할 때 여러분은 그 심판의 대상에서 제해지는 겁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지요. 짧은 인생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종교를 찾아다니며 지금 다른 일만 자꾸 찾아 헤매고 있지만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 그 자체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권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형제를 비판하고자 하는 그 감정과 그 생각이 찾아 들어올 때마다 그걸 깨트리는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깨트리지 아니하면 점쟁이를 찾아가야 되고, 이걸 깨트리지 아니하면 여러분 집안에 제사를 해야 되고, 귀신을 섬겨야 되고, 빌어야 되고, 사람 찾으면서 위로를 받으려다가 서로 원수 맺는 일이 일어나고, 사람을 찾아 돌아다니다가 시기질투심에 빠져가지고 이간하다가 사람이 스스로 목을 매어 자살을 하든지 아니면 떨어져 죽는 겁니다. 다시는 우리는 그 저주와 재앙의 시스템 속에서 사탄에게 놀아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눈을 뜨지 않았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은 영적인 눈을 뜬 이후부터는 사탄이 어떻게 활동하는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과거에 종교 생활을 할 때는 영적인 눈을 뜨지 못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는 영적인 눈을 뜨고 드디어 어둠을 보게 되고 빛 대신 그리스도로 그 어둠을 밀어내는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형제를 비판하게 만들고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게 어둠으로 나를 묶고 있는 이 흑암 권세를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밀어냈다 이 말입니다. 특히
사탄의 권세에서 일평생 거짓말장이로 욕심장이로 종노릇하며 살인자로 사람과의 관계를 원수 맺게 만드는 이 사탄의 권세를 이제는 하나님께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기 때문이니까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진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는 자,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자는 죄 사함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몸에서 죄의 권세가 무너져야 여러분은 질병의 저주에서 해방받게 되는 겁니다. 몸이 안 아프게 돼요. 이제는 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시달립니까? 여러분 몸속에 이 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지구상의 몸에, 그래서 안 아픈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육신의 질병으로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권세가 그렇게 여러분 몸을 지금 야금야금 암덩어리로 퍼뜨리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로 마태복음 16장 16절로 깨트리는 힘을 갖게 된다면 반드시 사도행전 26장 18절이 여러분의 응답으로 오는 겁니다. 굉장한 일이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그리스도를 이제 믿게 되니까 여러분이 구별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구별된 하나님의 성도로 일컬음을 받고 드디어 무한한 하나님의 기업을 내가 얻게 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디아스포라 미션하고 237 나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경제인으로, 응답의 사람으로 축복을 받는 겁니다. 형제를 비판하는 사람은 이 땅에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비판의 대상이지 돈을 쓰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구원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로 내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존재의 가치를 느끼게 되면 형제를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너도 구원받으라고. 너 같은 쓰레기도 구원을 받아야 이 사회가 행복해진다고. 너 같은 자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너네 가정이 너로 인하여 살아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형제를 비판하기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도와주는 자가 되고 그 연약한 자를 세워주는 가장 지구상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젠틀맨이라고 해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 재물이 있으면 웃음이 나올 것 같아요? 재물이 있으면 있는 만큼 웃음이 사라지고 얼굴이 찌푸려지는 겁니다. 그걸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자신도 모르게 비밀번호를 자꾸 바꾸다가 치매 현상까지 오고 기억력이 상실되는 일들도 옵니다. 비밀번호 자주 바꾸는 사람들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옵니다. 제가 가는 목욕탕에 그 비밀번호가 있어요. 늘 비밀번호, 그 종업원들한테 그래요. 비밀번호를 잃어버렸다고. 그 내가 들여다봤어요.
도대체 뭐가 들었길래 저렇게 장구고설할까? 제 번호는 비밀번호가 없어서 열면 열려요. 그냥 뭐가 그렇게 필요합니까? 요즘은 다 카메라가 지키고 있는데 마음 놓고 오늘부터 비밀번호 어지간하면 입력하지 말고 활짝 열어놓으세요. 목사님, 도둑 넘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강한 자 결박하면 안 털린다고 안 하냐? 마태복음 12장 29절에 강한 자 결박하면 너네 집에 누가 침범할 수가 없다. 말씀을 보고 믿으라니까요. 우리는 너무나 시달리는 것만 자꾸 가지고 있으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이 인생을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렇게 살아야 되지요. 근데 안 됐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고백하고 교회까지 온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젠 교회 방법으로 가야지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릴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실존 인물로 2000년 전에 오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시니라. 그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 앞에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잖아요. 당신이 오시겠다고 성경 속에 4000년 전에, 그 당시에 이제 베드로가 4000년 전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신 당신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대단한 거잖아요. 이것을 고백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17절에 바요나 시몬아 너는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하늘 문을 여시고 너에게 고백하게 하신 것이니라. 그렇다면 18절에 너는 이젠 보통 수준이 넘었다. 이 땅에서 이제는 드디어 너를 이길 자가 없다. 너에게 방해하면 하늘 문을 여신 보좌에서 하나님이 방해꾼을 썰어버린다. 그 말이잖아요. 너는 이제는 흔들리는 시몬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진 베드로라. 이제는 너는 내 생명이라, 내 진리라, 내 길이 된다. 이 말이잖아요. 너로 인하여 이제는 생명의 빛을 비춰가게 할 것이다. 너로 인하여 생명의 떡을 다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줄 것이다. 그러니 너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뿐입니까? 19절에 천국 열쇠를 나는 너에게 준다. 네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걸 기도로 연결한다면 무엇이든지 하늘에서도 풀어줄 것이다. 하나만 하지 마라. 마귀짓 하지 마라. 마태복음 12장 16장 23절에 마귀짓 하지 마라. 네가 마귀짓 할 때마다 나는 너에게 꾸짖을 것이다.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명할 것이다. 네가 불신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나는 너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를 꾸짖을 것이다. 정신 차리게 할 것이다. 너를 가끔 위험에도 빠뜨리기도 할 것이고 핍박도 오게 할 것이고 인본주의를 쓸 때마다 질병을 조금씩 줄 것이다.
정신 차리더라고. 그래서 사람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는 자가 되라. 그렇다면 네가 양보한 만큼 동서남북의 재물을 네게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 우리 들여다봅시다. 이제는 너희를, 그리스도를 가진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돼버렸어요, 여러분의 신분이. 그래서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신분이 달라졌는데, 네가 종교 생활을 하고 종교인이 됐느냐? 그럼 너는 점쟁이 아니냐? 이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뽑아버려야 돼요, 이거. 41절에 들여다보세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니라. 네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대접하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상을 받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엄청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좀 깨지지 말고 응답받은 것을 가지고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여러분이 쓰임을 받을 때 엄청난 겁니다. 42절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소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좀 주는 자가 되세요. 밉다고 주지 말고. 하나님은 중놈들한테도 줍니다. 비를 주고. 오히려 생명도 더 길게 줘요. 하나님이 없다고 염불하는 애들에게도. 근데 우리는 어찌 그렇게 인색합니까? 교회 안에서까지 세계복음화 하겠다라는 그 선교 현장에까지 줄 수가 없을 만큼 그런 데는 관심이 없고 현장에서 깨져가지고 억울한 상태로 우리에게 변명만 늘어놓고 인간관계만 깨트릴 뿐이잖아요. 이제 이런 거 버려야 됩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만이라도 이젠 해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주 진실로 기억해 놓겠다.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기억을 하고 있으니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다윗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잔이 늘 넘치기 때문에 누구에게든지 주었다, 이 말이에요. 평화협정을 맺고 총칼로 전쟁을 일삼지 않아도 먼저 그들이 항복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었잖아요.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현장이 지금 죽어가잖아요. 이 현장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잖아요. 그동안 우리는 내 이익 하나 때문에 종교 생활로 전락해 있었고 사람들의 말 속에서 시달리고 복잡한 관계로 끊임없이 시험과 갈등과 위기 앞에 있었잖아요. 이제는 여러분 영혼 속에 전도가 각인되기를 축복합니다. 올바른 판단이라는 말은 내 몸에 전도를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바로 우리를 원하셔서 부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너에게 뭐예요? 주는 자가 되어 전도도 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도 하는 자는 무슨 일을 잘해요? 15절에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게 만드는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가오다시 잡으려고 하는 이생의 자랑, 정력의 안목 이런 것들을 사로잡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바꿔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힘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네.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 5절을 들여다봅시다. 마귀는 지금도 여러분에게 어떻게 찾아오는지, 뱀이 사람에게 찾아와 여자에게 난 사람들에게 찾아와 이르되, 여자가 여자 뱃속에서 나온 사람들에게 이르되, 지금 여러분이요 지금 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지금 죽지 않는 것처럼 자꾸 인생을 살고 있는 게 아주 큰 병 중의 병입니다. 육체의 가장 무서운 병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죽지 않을 것이라는 이 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이것도 병입니다. 죽지 않는다라는 병. 여러분, 사람은 죽어야 복이 있다니까. 아니 이런 상태로 그래 만년 천만년 살아보면 어떡할까요? 얼마나 피곤한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 결코 죽지 않는 존재인 것처럼 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게 만들어요? 5절에 늘 비판하며 살게 만드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 말을 먹는 날에는, 마귀의 말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세상 것만 보는 거예요. 마귀의 말을 먹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말을 누가 하느냐? 오늘날 점쟁이들이 하는 거예요. 네 남편의 운명은 사주팔자가 재수가 없는 놈이다. 이렇게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그때부터 무시하기 시작하고 이상한 인형 만들어 놓고 독한 바늘로 막 그 인형을 막 난도질하고, 그것이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칼을 드는 거예요. 칼을. 그래서 마귀 심부름을 하는 자들을 죽이라고 했던 겁니다. 눈이 밝아져서 세상 것만 보이면 하나님과 같이 돼버려요 사람이. 그래서 늘 선과 악을 가지고 심판하는 인생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여러분이 불신앙하는 것을 알고 있어서 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불의를 진행하는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형제를 비판하는 자를 하나님이 아시니라. 그럼 비판하면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여러분이 치명적인 어느 날 심판을 받아야 되는 운명의 시간표가 찾아오는 겁니다. 이렇게 사단에게 늘 걸려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이놈은.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주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뜨려라 생각으로 들어오는 거. 네. 그래서 여러분의 이 귀를 조심해야 돼요. 아무거나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사람의 말은 무슨 일이 있어도 차단해야 돼요. 무슨 말씀 하시려고 그러세요?
저는 안 듣겠습니다 이래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누가 무슨 말을 해주면 그 말을 그냥 막 당나귀 귀가 돼가지고 갑자기 막 귀가 막 부풀어지잖아요, 막 넓게. 그래서 부처 귀가 돼가지고 지금 이상해지는 거예요. 보리수 나무 밑에서 홀로 쓸쓸하게 설사병 나서 죽어야 되는 운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삽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 있는데 이 소리가 들어가야 돼요. 이 소리가 뱀의 머리를 깨트려라. 이게 없으면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실패하고 말씀을 잃어버렸다가 늘 자빠졌다가 일어났다가 자빠졌다 일어났다가 이것만 반복하다가 어느 날 죽을 때 목사님 미안해요, 죄송해요, 제대로 선교 한번 못하고 가네요, 끼. 누군가 여러분이 이 세상 떠날 때 멋지게 살다 가셨다, 참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 자식 앞에서 너의 부모님은 하나님의 일에 가장 앞장서서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었던 최고의 부모였다. 나는 너희들을 축복한다. 그래서 막 축복을 팍 해서 막 머리가 흔들릴 만큼 해줘야 되는데 막 참 안타깝지만 울지 마라, 뭐 간다, 뭐 이러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저는 장례식 때 좀 힘있게 막 예배를 좀 드리는 데로 가봤으면 좋겠어. 막 당당하게 목사로서 아무 힘이 없이 우리 아버지 빚만 몽땅 치고 갑니다. 이러면 너무 슬프잖아요. 창세기 6장 4절 5절 들여다보세요.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네피림 종교가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도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결국은 보세요, 더 악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불신자와 함께 네피림 사상까지 들어가서 이 종교는요 사람이 용사가 돼버린다니까. 지 고집대로 지 마음대로 지 기준대로 막 끊임없이 사는 겁니다. 5절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으로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드디어 보세요, 악한 자를 보시는 거예요.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7절에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를 지면에서 쓸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육체로 전락해버리면 이렇게 재앙을 갖게 되는 겁니다.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탄식함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회복되는 길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끊임없이 여러분이 이 세상 신으로부터 혼미게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찾아온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여기에 걸려들지 마세요. 사람의 말을 들으면 혼미해져요. 이 세상의 신이라는 말은 종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네피림, 종교 사상 이념, 이런 철학, 실존주의, 이런 극단 이기주의, 이런 자들, 그들의 마음을 여러분 혼미케 하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를 듣고 혼미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뭐냐? 영광의 복음의 광채입니다. 그게 비춰져야 보좌의 축복을 받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이제 사람이 돼야지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네. 사람의 말을 들으면 자꾸 죄를 짓는 자가 돼요.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마귀는 뭐 하는 자냐? 범죄를 일으키는 자예요. 사람의 말을 듣고 저 사람 미워해, 저건 쓰레기 같은 자는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아야 돼, 이 말을 들으면 범죄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사람을 심판할 자격이 없어요. 예? 그러면 원수를 어떻게 해결해요? 응?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있어요. 해결하는 방법. 애굽 땅에서 여러분 종되었던 사람들이, 거짓 신분으로 있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가진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던졌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발악하는 자를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이 손을 보면 여러분이 손이 아파요. 싸우니라고. 여러분이 그들을 건드려 주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오히려 멱살 잡히고 그들이 더 발악을 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귀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노아가 이걸 알았던 거예요. 출애굽기,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을 들여다보세요. 노아가 어떤 사람이 됐는가. 네.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으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왔어요. 너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임받아라. 너를 위하여. 도대체 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고 했느냐? 창세기 6장 8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은혜를 입은 자에게는 9절에 그분이 함께 동행해요. 노아는 창세기 3장 15절을 믿는 의인이요, 창세기 3장 15절과 영적 싸움하는 완전한 자라.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심판하는 그 계획을 알게 돼서 방주를 지으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창세기 11장에도 이 바벨탑 운동이 무너질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창세기 12장 3절에 메시지를 줍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의 근원이 사람이 형제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죽이고 비판하고 밟아버리면 되겠습니까? 마귀를 밟아야지. 이제는 교회 안에서 이것이 끊어져야 생명 공동체, 복음 공동체, 전도 선교하는 공동체로 바뀌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복음을 알게 된 사람들은 요한복음 1장 12절을 통해서 내 신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걸 알고 영접하게 됐구나. 내 신분이 새로운 하늘의 권세와 권능을 갖게 됐구나.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가지고 있구나. 사람의 땅에서 사람이 인문학으로 생긴 이런 힘이 아닌 하늘의 무한한 지혜를 가지고 있구나. 골로새서 2장 3절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이 비밀을 내가 알게 된 것이구나.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나를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긴 신분이 되었구나.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은 여러분 벼락 맞는 수보다도 더 이건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부터 좀 평안하시고 고요함 속에 그분을 좀 느끼고 의식하세요. 그러면 이때부터 여러분은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사람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저들을 구원시키는 그 길을 내가 진행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창세기 22장 17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겁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리스도를 가진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무엇으로 세상을 정복해 가는가를 아는 사람에게 이 축복을 주는 겁니다. 사람과 싸우지 않고 사람과 시비하지 않고 사람의 말에 서로 시험 갈등 이런 어설픈 연약한 쪽으로 빠져가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대적의 문을 취하는 이 비밀을 아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을 보십시오. 22장 18절에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뭐예요? 준행하였음이니라. 말씀을 여러분 믿고 행동한다면 여러분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아브라함의 이 씨 이삭이 진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해 보십시다. 창세기 26장 12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여러분은 한 배 받을까 말까 하는데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3절에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현장에서 깨지지 않는 축복,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22절을 또 들여다보세요. 절대 사람하고 안 싸워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 누가 우물을 뺏어가면 그 우물을 준다니까요. 안 싸우려고. 사람하고 다투어서 미움 감정을 가지고 비판하거나 정죄하고 심판의 대상이 자기는 아니라는 걸 알아버렸어요. 내가 양보하고 내가 시비 걸지 않고 시비 거는 자를 피해서 움직이면 하나님은 더 큰 걸 주신다. 알아버렸어요. 그 이름을 드디어 뭐예요?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더 땅을 넓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빼앗긴 게 아니라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그 땅을 우리에게 넓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빼앗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더 큰 응답을 주시려고, 더 큰 축복을 창대케 하시려고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달라요, 이렇게 복음을 받은 자는. 그래서 27절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보세요. 우물을 뺏었던 자들이 드디어 다시 이삭에게 찾아왔어요. 자기를 싫어하고 자기를 비판하고 현장에서 자기 머리를 깨트리려고 하는 놈들이 지금 찾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28절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29절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제는 두려움의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이삭이 그 무엇으로도 이삭을 이길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 나라들까지도 다 이제는 빼앗기게 생겼으니 큰일 났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뺏어놓고 이렇게 거짓말해요.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불신자들이 오히려 축복을 또 해요. 거짓말이라도 이렇게 멋있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진짜 거짓말을 많이 하거든요. 자기의 이익에 맞게, 시기질투에 맞게, 열등감에 맞게, 비교의식에 맞게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이런 말들을 듣고 여러분이 자주지하는 것은 불행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더 이상 이제는 사람 말을 끊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준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47장 멀리 가봅시다. 7절 한번 들여다보세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자, 8절입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그랬더니 9절에 130 나이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에 세월이 130년이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내가 요셉처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험악한 인생을 보냈나이다. 그래서 이제 당신 앞에 내가 섰나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창세기 3장 15절에 충만하지 못하면 인생 사는 만큼 험악한 인생, 현장에서 머리만 깨지는 인생을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32장 24절에 고백하는 겁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현장에서 머리가 깨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를 쓰면 이렇게 되고 불신앙을 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날이 새도록 결국은 씨름하는 날이 와요. 한계 앞에 무너지는 날이 와요.
압복강 나루터에서 그 21년 동안 벌어놓았던 모든 재산을 다 압복강으로 건너가게 하고 홀로 남아요. 자기만 홀로. 그 사랑했던 레아마저도 마지막 떠내보내고 안녕 하고 홀로 남아요. 남자가 혼자 이제는 홀로 남으면 밥 해먹는 것도 문제고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맨날 사람의 소리만 하다가 홀로 남으면 참 어설퍼지는 겁니다. 짧은 인생. 24절 25절 한번 볼까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나서 드디어 이제는 다리를 절게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28절 한번 열어보고 끝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인간의 계산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인문학, 철학 이런 종교로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살지 말라. 언약을 가슴에 새겨놓고 그 언약이 네 몸에 성취되어지는 그 하나님을 믿어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라 이제 부를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저 나라가 저렇게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다시는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마라. 그리스도를 네 영혼 속에 각인시켜 놓고 마귀의 일을 멸하고 죄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라 이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신다 이 말이에요. 끊임없이 욕심장이로 살게 만들어 이 땅에 재물 자랑하다가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이 떠나가면 그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불신자들에게 들어가는 것이다. 가장 허망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붙드시면 그 어떤 인간도 그 삶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여러분, 하나님이 손이 함께하면 드디어 여러분의 몸이 리모델링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자의 눈을 뜬 요셉은 그래서 전도가 무엇인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일어난 모든 현장은 응답이었다라는 그 맛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 2절 이사야도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돼요.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발견하면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나에게 여호와의 빛이 내게 임하였다라는 걸 여러분이 진짜 가슴에 새겨놓고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은 영광이 여러분 위에 머무르게 될 것인데 왜 흑암을 받아들이려고 하십니까? 구원받은 나의 가치를 모르면 이제 오늘 본문처럼 이상하게 사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판단하는 자, 헤아림을 받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네게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말은, 여러분이 하는 말은 다시 내게로 돌아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형제의 눈 속에 티는 보고 자기의 눈 속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자는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과거에
흠을 들추어내는 것. 여러분, 이사야 43장 25절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어마무시무시한 그 과거도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어쩌면 이런 과거를 가지고 인생을 사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여호와 나, 창세기 3장 15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모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언제든지 오늘 지금 여러분이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분이요 결혼 3번째예요. 참 속으로 그랬어요. 너도 곧 하겠다.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그걸 굳이 나한테 말해줘서 뭐 할 건데. 목사님, 저분이요 귀신 들린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치료해 주면 되지. 우리는 너무나 사람의 말을 쉽게 해요. 이거부터 끊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영혼 속에 새겨져요. 목사님, 저 사람요 이상한 나라에서 왔어요. 인종을 초월해야 세계복음화 하는 거예요. 남의 얼굴에 얼룩을 보면서 네 얼굴에 추잡한 비웃음, 네 얼굴에 멸시와 천대받는 그 얼룩을 누가 씻으라고 말해주지도 않고 누가 너에게 수건 한 장도 앞으로 주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면 오늘 본문의 해석이 적어도 너에게 얼굴을 닦을 수 있는 물을 한 대접을 떠다 주는 사람도 없고 그 얼굴을 씻으면 수건을 주어서 얼굴을 닦으라고 해줄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형제 비판하면 부다처럼 된다 이 말이요. 석가 보리수 나무 밑에서 홀로. 우리는 죄의 권세, 재앙의 권세, 사탄의 심부름에서 이제는 완전 벗어나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얼굴을 우리는 씻겨주려고 하지 말고 먼저 내 얼굴을 씻겨요. 내 얼굴 씻겨야 여러분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으로 자기 몸에 있는 죄를 뽑지 않고는 쇼만 하는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남보다 거룩한 척 연기하는 외식인이 되면 되겠습니까? 벗어나야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는 여기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이 시스템 속에서. 그리하면 네게 얼굴을 좀 닦으라고 수건을 건네주는 자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참 멋있잖아요. 자, 오늘 내 몸에 전도의 여정을 깨닫게 시작할 때는 인생이 오늘 뭐예요? 뒤바뀌는 일이 온다 이 말이에요. 형제를 비판하지 않는 것이 바로 전도자의 삶을 사는 뒤바뀜이 오는구나. 꼭 한번 해보세요. 흑암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생각 하나만 바꿨는데 마태복음 그래서 10장 1절에 드디어 여러분이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갖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온 자들을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게 이제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이런 기름 부음이 있어서 우리 장로님들이 신방 가는 현장마다 이런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장로님들이 그래서 성경에는 그러잖아요. 성령에 충만한 장로들을 선택하여 너희들이 치유를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마태복음 10장 30절에 현장에서 드디어 우리 장로님들의 머리털까지도 쇄신바가 되는 거예요. 머리가 깨지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머리통이 깨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31절에도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서 되어지는 것인데 너희들을 보호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32절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그를 시인할 것이요.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시인하는 자는 나의 기도를 예배 때마다 항상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기도를 오늘 예배 때 찾아내는 사람은 이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나의 기도를 찾아내려고 뭐 때문에 기록합니까? 나의 기도를 찾아내려고, 나의 말씀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이제는 내 영혼 속에 부딪히는 말씀이 성령께서 나에게 탄식함으로 내 영혼을 부딪히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그래서 나의 말씀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예배 때 주신 말씀이 뭔가를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전도가 일어나면 여러분 몸에는 변화와 여러분의 성품이 놀랍게 다른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열매라는 것은 시간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나의 전도가 시작되면 드디어 열매는 자연스럽게 오는 겁니다. 이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오직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 속에 있어야 돼요. 여기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은 헛소리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왜 우리가 술 취하면 막 헛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겁 없이 막 허망한 말들을 많이 하고 막 내가 너에게 돈 줄 것이라고 막 이런 말하고 또 막 실컷 주놓고 안 받겠다고도 했었고 막 이상한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이에요. 여기 막걸리 먹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라 헛소리 하는 자는 방탕한 것이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네 생각을 사라지게 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이 사라져야 허망한 말을 버리게 돼요. 헛소리를 안 하게 되고 그 생각이 기억되어 있으면 끊임없이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나라의 내용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되지.
하나님 나라의 내용도 없는 사람이 자꾸 지금 방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이번에 세계 복음화 누가 만들어줬어요? 우리 우즈벡에서 우리 청년,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 더 일러줬잖아요. 그럼 또 다른 데서 말해요. 영적 싸움 하면 또 하는 거죠.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64개까지 오면 얼마나 좋아요. 자연스럽게 외워주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리고 오늘 전도하는 생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수는 그리스도. 그렇다면 사도행전 1장 4절 속에 있으십시오.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네가 받아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인간은. 그래야 형제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너는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성령 충만하지,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절대 형제들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심판하는 사람이, 심판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기를 거부합니다.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 잡은 너는 그래서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되어지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의 잘못이 아닌 내 상태를 보면 올바른 분별력과 판단력과 신분 권세를 갖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 맞느냐 한번 오늘 점검하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느냐 오늘 확인하세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럼 모든 생명을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나님만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형제를 비판한다고 해서 그 형제가 그 비판을 받고 잘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여러분이 죽음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을 일삼고 살으니까 현장에서 여러분의 머리가 깨지는 겁니다. 사탄의 머리가 깨져야 되는데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인간이 살고 죽는 것, 실수까지도 하나님이 지금 주관하시는 거예요. 지난날의 그 과거는 그 사람이 나중에 전도자로 키워주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것을 여러분이 비판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지난날의 그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다른 것이 있는데, 다른 계획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셨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참새 한 마리보다도 귀한 게 생명 중에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얘는 다시는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고 종교인으로서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예배만 성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십시오. 그러면 내 몸에 조금씩 파고들었던 그 옛 체질, 옛 습관, 옛 기준 이런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로 큰 약속을 하나 주셨어요.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큰 언약을 주셨습니다. 약속의 언약.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자, 여러분이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옷을 다 빼앗기고 발가벗긴 채로 양손발에 큰 대못에 찔리고 옆구리에 무시무시한 창으로 찔러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없이 다 쏟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하고 살고 있사오니 나로 인하여 이제는 마귀의 일을 알게 하시고 내가 저들의 모든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의 저주와 재앙과 사망과 지옥 권세와 사탄의 일까지 다 이루었다라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리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감람산에서 우리에게 마지막 언약을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이제는 사람의 관계를 초월하여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가다락방 교회에게 마지막 구름 타고 올라가시기 직전에 다시 올 것을 약속하고 만왕의 왕 심판의 주로 재림의 주로 이제 오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를 주고 가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이 추수감사절날 여러분이 이걸 받으셔야 내년에도 추수감사절날 마음껏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세계복음화 한 성도로 하나님의 그 기억이 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는 지금 한국 땅에 머물러 있지만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떠나겠다라는 사람을 나는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을 비판하지 않고 그들에게 힘을 주며 그들에게 어떤 말도 어떤 약점도 어떤 괴로움을 주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대우해 주며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쓰임받도록 할 것이다. 이런 사람을 증거 있는 증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증인,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증인. 이 축복을 추수감사절 날 많이 받으시고 갱신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불신앙의 들보를 제거하는 자기갱신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작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 몸속에 자리 잡고 있는 삼저주를 풀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놓고 하나님의 내용을 가지고 영적 싸움하는 군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마음껏 나의 기도를 예배 때마다 찾는 자 되게 하시고 나의 말씀을 예배 때마다 그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나의 전도가 일어나면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은 자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 성령 충만 받은 자의 그 증거로 권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는 약한 것들을 살리는 그 권능을 사용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형제를 비판하기보다는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하기보다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서서 복음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들이 되어 하나님 기억 속에 있는
생명의 면류관이 저들의 것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